9장. 행복과 불행을 넘어선 곳에 평화가 있다. 행복은 우리가 긍정적인 것이라고 인식하는 조건에 따르지만 내면의 평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나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느낄 때 당신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롭게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슬프고 눈물이 나겠지만 저항하는 마음을 버린다면 그 슬픔 아래서 깊은 평화와 고요, 그리고 신성한 현존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의 발산이고 내면의 평화이며 대립이 없는 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나큰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저항하는 마음을 버리고 받아들이고 용서합니다. 그러고 나면 고통이 내면의 평화로 바뀝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은 이름과 형상 너머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일깨워주기 위해 거기 존재합니다. 실패를 하고 깊은 상실감이나 고통을 경험하면 영적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의 차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실패하고 모든 성취는 결국 헛된 것이 됩니다. 모든 형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세상을 적극적으로 즐기면서 새로운 형태와 환경을 만들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동화되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자의식을 거기에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신의 생명이 아니라 삶의 상황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때로 돈을 모두 잃어버리거나 명예가 땅에 떨어져서 자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크게 상심을 해서 병이 나는 사람들은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과 생명이 처한 상황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은총과 평화와 빛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게 됩니다.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역설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형상에 의존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현실적인 삶의 조건도 외형적인 살림살이도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물이나 사람, 조건 등이 아무런 수고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에 자유롭게 즐기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않으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삶이 편해지고 순조로워지는 것입니다. 내면의 저항은 그것이 무엇이든 이런저런 형상에 대해 부정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부정적 감정이란 모두 저항하는 마음입니다. 부정적 감정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오염물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들은 부정적 감정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생명체도 자신을 지탱해주는 지구를 훼손하고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불행한 꽃을, 스트레스를 받은 떡갈나무를 본 적 있습니까? 우울한 돌고래, 자존심이 상한 개구리, 편하게 쉴 줄 모르는 고양이, 증오와 원망을 품은 새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인간과 가까이 살면서 인간의 마음과 그 광기에 전염된 동물들만이 부정적 감정과 유사한 무언가를 경험하거나 신경질적인 증세를 보입니다. 동식물들을 지켜보면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내맡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존재를 배우십시오. 하나가 되는 법을,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참되게 존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한 완전함을 배우십시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또한 당신은 모든 부정적 감정들을 영적 수행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투명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물질적인 딱딱한 몸이 없는 상태를 느껴보십시오. 소음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당신을 그저 통과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더 이상 딱딱한 벽에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우선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 내면에 세워둔 저항의 벽에 자동차 경적, 개 짖는 소리, 아이들의 비명소리, 교통 혼잡 등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끊임없이 그리고 고통스럽게 거기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이 그대로 당신을 통과해 가도록 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고 가슴 아픈 말을 하더라도 공격, 방어, 회피와 같은 무의식적인 반응과 부정적 감정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대로 당신을 지나쳐 가도록 하십시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아무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당신은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온갖 대립을 초월하면 당신은 깊은 호수 같은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외부적인 삶의 상황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호수의 수면과 같습니다. 그러나 호수 깊은 곳은 언제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호수의 수면이 아니라 호수 전체입니다. 당신은 고요하게 남아있는 당신의 깊은 내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삶의 상황에 연연함으로써 변화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당신 내면의 평화는 외부적 삶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는, 시간이 없는, 죽음이 없는 존재 안에 거주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세상을 즐기고 세상과 더불어 놀고 새로운 형상을 창조하고 삼라만상의 아름다움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엇에도 집착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로서 존재하는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모든 생명체와 함께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에 대한 겸손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결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의 육신을 포함한 물질적 형상의 죽음에 대해 깊이 명상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영적 수행 중 하나입니다. 죽음이 없는 차원과 당신의 참된 본질에 대한 인식은 자비심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자비심은 일종의 심오한 느낌으로 당신 자신의 불멸뿐 아니라 다른 창조물의 불멸까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의 차원에서 당신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과 불안정한 존재라는 사실을 만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차원에서는 영원하고 찬란히 빛나는 생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비심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새로운 의식이 태어나면 필연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함으로써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눈에 보이는 모습과의 동화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현실에 묶여있지 않게 됩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느끼고 현시된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 세상의 덧없는 즐거움을 즐길 수 있지만 더 이상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래서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 에고를 충족시키기 위해 끝없이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고 어떤 현시된 세상보다 무한히 위대한 무언가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는 이 세상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비로소 당신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른 질서의 현실을 창조하는 일에 진정으로 기여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자비심을 느낄 수 있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초월한 사람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죽음과 불멸을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샘솟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치유입니다. 자비심이 흘러넘치면 당신이 지니는 치유력은 행동이 아닌 존재의 바탕을 두게 됩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모르게 당신의 현존에 의해 당신이 발산하는 평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깨어집니다. 동물, 나무, 꽃은 당신의 평화를 느끼고 거기에 반응할 것입니다. 당신은 존재와 신의 평화를 통해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과 순수한 의식이 되어 고통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할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무지와 그 어둠을 제거할 것입니다.